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보게 된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사실은 믿고 싶지 않기도 했겠죠.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취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로부터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다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은 당연한 거고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이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 이 말 자체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인가.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바리새인들이 한 말들 가운데 가장 우스운 말이 이 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 자체는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다. 아무나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내지는 표적이다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놀라운 일을 오직 하나님만 이루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나타내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아주 해괴한 논리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듣기에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무슨 글을 배웠겠습니까? 책을 읽었겠습니까?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또 평생을 구걸하는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괄시를 받고 그 사회에서 가장 어찌 보면 무식하고 또 불쌍하고 사람들로부터 또 버림받은 이런 사람인데도 그런 사람이 듣기에도 이 말은 너무나 이상했던 것이죠. 나는 분명 이 예수라는 분에게서 능력을 받아서, 즉 이 예수라는 인물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행해서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왜 당신들은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가 하고 그런 마음이 이제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논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분명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죄인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는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자, 그들의 논리도 나름 일리가 있어 보이죠.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나는 계명이건 율법이건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당신들이야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잘 알겠지만 나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분이 베푸는 능력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 나는 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증언할 뿐이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람의 메시아됨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직접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어요. 왜? 평생 보지 못하던 눈을 보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곧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지는 않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물론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보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에게는 안식일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자기 자신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니까. 평생을 고통을 당하고 평생을 괴로워하고 평생을, 이게 내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런 원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던 자에게 눈을 보게 됐다는 것은 단지 사물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에게 지금까지 그가 짓눌림 당하던 그 저주와 고통과 멸시와 좌절로부터 자신을 일으켜줬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준 그분을 어떻게 죄인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체험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정작 이분이 나를 그 고통과 그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내신, 곧 구원하신 분이신데 왜 당신들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이 편견,
그들의 이 지독한 편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안식일의 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율법의 주인이신, 모든 율법을 만드시고 그 모든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계시는데, 메시아와 율법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는데도 그들은 율법을 앞세우며 율법을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이것이 안타깝고 얼마나 이것이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 율법의 주인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와 율법을 비교하면서 율법을 더 높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그런데 그것도 누구보다 먼저 메시아를 알아봐야 되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그로 인해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도 그들의 모순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는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위한 증거가 부족해서 그 증거를 더 찾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마땅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결이나 문제나 예수님의 어떤 죄가 있는지를 계속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발견해 보려고. 속보이는 짓이죠. 이렇게 속보이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맹인이었던 자는 이렇게 약간 비꼬듯이 말합니다. 왜 자꾸 묻습니까? 제가 여러 번 답하지 않았습니까? 몇 번이나 또 대답을 해야 됩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까? 자, 당신들도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런 말은 정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내가 너무 들여다 보이니까 비꼬듯이 하는 말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소위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일자무식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비꼬임을 당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왈칵 화를 냅니다. 그래서 모욕감을 느낀 거죠.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자, 어디서 왔는지를 왜 몰라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이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 얘기는 이 사람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맹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계속 맹인과 바리새인들이 말을 주고받으면서 맹인은 자신의 정직함과 그 마음의 청결함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고,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허술한 논리와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죠.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이셨는데 누구보다 이런 표적들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표적을 베푸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파악해야 되는 당신들이, 이 말씀을 맡은 전문가인 당신들이, 랍비라고 하는 당신들이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가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른다니 그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좀 거침이 없죠. 바리새인들은 아주 음흉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들의 경건한 모습을 드러내고자 이렇게 포장하면서, 그러나 속으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증거를 캐려고 막 이러는데,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경건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정말 일자무식이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배운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았던 이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의 검은 속내를 막 헤집어서 드러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 막 이 바리새인들이 막 욕을 합니다. 네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느냐. 하지만 얼마나 후끈후끈거렸겠어요. 자신들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니까.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넘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대단한 말이죠.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는 경우는 없으십니다. 죄인의 원하는 바를 이루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나의 눈을 보게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는데, 이 놀라운 표적을 보이셨는데, 이분이야말로 죄인이 아니라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까? 하고 담대히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위세와 그들의 권력에 눌리고 그것이 무서워서 감히 입 바른 소리를 못하는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뭐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아요. 하긴 뭐 그 사회에서 가장 하층의 삶을 살다가 이제 눈을 보게 되었으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자, 열매로 알리라. 무슨 뜻일까요? 그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열리는가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것이죠. 곧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말을 하셨어요? 자,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신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들의 열매, 곧 불신앙의 그 열매로 그들이 어떤 자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뭘 배운 적도 없고 또 율법에 대해서 뭘 따르고 행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뭐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안에서 영적인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랍비들보다 더 정확한 그런 깨달음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맹인이었던 사람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하면서 분명한 사실을 몇 가지 알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 곧 죄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둘째, 하나님은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다. 곧 하나님은 경건하며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 귀한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곧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 어쩌면 너무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응답이 될까?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과 비전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너무나 분명하면서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 이 맹인이 깨달은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얻은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행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된다. 자, 왜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곧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들어주지 않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응답하지 않으실까? 이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되는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러므로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잘 들리지 않으셔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에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열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100%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한, 우리가 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의 응답으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이 진리를, 이 법칙을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 안에 있는 말을 거짓 없이 이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이것저것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듯한, 곧 예수님께 불리한 그런 증언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 예수님께 다시 보게 됨의 은혜를 얻은, 능력을 체험한 이 사람은 끝까지 양심을 지켰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를 쫓아내버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쫓겨난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인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신을 지칭하실 때에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제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 어디 계십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그다. 네가 지금 보고 있고 네가 만나고 있는 내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맹인의 긴 스토리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르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한마디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생 소원이었던 못 보던 눈을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직 심판주로 재림하지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둘로 나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의 주를 보고 구원의 길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그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는 것이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곁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우리는 맹인이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구나. 그런데 너희가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하는 표적을 보지 못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겠다만, 너희는 너희들 말한 대로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보았고 내가 보여준 그러한 표적들을, 내가 행한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주로 믿지 않으니 너희들의 죄는 그대로 있으며, 곧 너희들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면 너희들의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그들은 죄 사함의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뿐이다. 이 믿음, 우리와 우리의 자손 대대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오니 영원한 구원의 복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가족들과 저희들의 교회 공동체와 저희들의 후손 대대로 이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얻고 간직하고 떠나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 복음의 확신과 믿음이 우리의 가문 대대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